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35절 42절만 읽겠습니다. 원래 3절부터 42절을 다 보아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여러분 다 읽어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35절 42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크게 3등분 되겠습니다. 자, 앞에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남쪽은 유대 지역이고요. 경계선 보이시죠? 요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요. 위로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위에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 자, 여긴지 아니면은 여긴지, 그러니까 갈릴리의 근처에 있는 요단 강가인지 아니면 유다 지역에 있는 강가인지 명확히 무엇인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 즉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시대를 여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은 자, 여기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례식이 있었는데 여기 어머니와 함께 결혼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잔치가 왜 중요합니까? 구약에 예언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시대를 여셨다는 것이죠. 자, 이후 예수께서는 쭉 내려오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했는지 돌아왔는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사용을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정확히 이름 붙이면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에 사용을 선포하시고 대신에 예수 성전 시대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화하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주신 사건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부활과 영생이 있는 나라임을 알리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즉 부활과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즉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 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메시아 운동이 무르익어 갈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떠나세요. 거기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시는데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셨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 이것이 4장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아 운동을 하시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중심부인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 것도 충격적인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자,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난하다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하고 서로 왕래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혐오스러워 했습니다. 이방족과 피가 섞여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약 750년 전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저기 북쪽에서부터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여기를 전부 다 점령해 내는 것이죠. 점령한 이후에 아주 나쁜 법을 시행을 하는데 바로 혼혈법입니다. 혼족법입니다.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갖다가 많이 내몹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서로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던, 혐오했던 것이죠. 자, 저 유대에서 갈릴리 땅으로 갈 때에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3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직진하지 않고 돌아서 가게 되면은 배나 걸립니다. 6일에서 7일이 걸립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지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세요? 지옥에 지옥 불이 있잖아요. 지옥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땔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 제자들과 함께 기어코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잘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여야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필수적이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저 갈릴리 북쪽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신 것은 필수적이고 책임적인 의무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모든 유대인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을 기어코 밟고 지나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과 42절이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라고요?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라는 단어가 35절에 2번 기록되죠. 앞에 있는 추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에요.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4개월이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두 번째 뒤에 부분이니까 또 추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추수네요. 이것은 무슨 추수예요? 영적인 추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셨다는 것이죠.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저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즉 반드시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 부인 예루살렘, 그곳이 아니라 이방 땅 취급받던 사마리아에서 온 세상에 대한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을 찾으셨다는 말씀이에요. 39절부터 42절을 읽어보면 결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결실을 얻으셨어요? 못 얻으셨어요? 얻으셨습니다.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42절 함께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부라는 유대지방 예루살렘을 떠나 부정한 땅이라 불리던 사마리아로 가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메시아는 유대지방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저주의 땅으로 일컬었던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온 세상의 구주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걷어 올려야 하는 물고기들은 바다에 많은데 그물을 던질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시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반응한 모든 분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즉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다는 놀라운 선포를 위해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선생입니다. 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상원 의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자면 상원 의원입니다. 즉 이 사람은 높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유행과 가사가 있죠. 무명의 여인이에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로부터 취급받던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과거가 있는 여자였어요. 니고데모와 완전히 구분이 되죠. 혈통과 신분에서 이 두 명은 큰 차이가 났지만 두 사람 모두 위로부터 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위로부터 났느냐 위로부터 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서로 다릅니다. 앉아 계신 분들 각각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라고요. 여러분. 자, 다들 4장 42절까지 읽어오셨죠? 그렇죠? 내용을 아실 거예요. 시간은 바야흐로 정오 땡 12시,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6절에 기록된 제6시 유대인의 시간, 신약성경 보면서 시간이 나오면 플러스 6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을 하니까 몇 시? 12시, 난 12시입니다. 그 시각 온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화씨 140도, 섭씨로 60도. 나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물을 찾은 사람들이 있으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열사병도 걸릴 각오를 하고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2장 17절에서 보도한 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는 열심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열심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더운 이 시간에 우물을 찾은 또 한 사람이 있으니 여인입니다. 그녀는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인데 야곱의 우물과는 약 0.5마일, 그러니까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수가성이 있고요,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리심산,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까지의 거리는 0.5마일 정도, 시간은 12시 정도, 온도는 140도 화씨로, 섭씨로 60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왜 우물을 찾았습니까? 물을 길러 왔다고 7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양동이가 손에, 물동이가 손에 있었겠지요. 그것을 들고 800m를 온다? 아니, 물을 받은 다음에 그럼 그것을 이고서 800m 정도를 가야 하는데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요, 깊이가 약 50m나 됩니다, 여러분. 50m.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어요? 반 정도 가야 되는 그 깊이라고요. 두레박을 갖다가 그만큼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두레박에다 담은 다음에 그것을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150도나 되는 더위 속에서 말입니다. 보통 물 깃는 여인들은 더운 시간을 피합니다.
이른 아침 시원한 시간, 그리고 해가 지고 난 저녁 시간에 물을 들어오지 대낮에 물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은 왜 왔을까요? 분명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 시간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네요. 구약 성경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 땅에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세겜에 가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하나 삽니다. 그때 야곱은 이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이 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요.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요. 요 위에 에발산이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 50m 정도의 깊이인 우물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처소가 있는 산이 있다고 오늘 보면 20절에 나오죠. 그 산의 이름은 그리심산. 제가 일부러 저기 써놓은 거예요. 그리심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과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내쫓김 당해요. 너희 같은 놈들은 여기서 감히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당장 나가 해서 내쫓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보면 우리의 예배 초소를 짓겠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좋은 예배 초소는 어디일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했고 그 유언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선포한 산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축복을 선포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요 근처에 야곱의 우물도 있고 하니까 이곳에다가 우리가 성전을 세우자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오래된, 훨씬 오래된,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말했던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으니 자신들이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거가 뭐라고요? 야곱의 우물 그리고 그리심산, 이 두 가지 가지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 초소가 진정한 예배 초소일까요? 어떤 예배 초소가 최고의 예배 초소일까요? 수만 명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일까요? 최고의 방송 장비를 갖춘 곳일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곳일까요? 최상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있는 곳일까요? 유명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일까요, 여러분? 자, 이제 넘어가 주세요, 사모님. 저 안에 적힌 것들 보세요. 성전, 혈통, 땅, 안식일, 토라, 음식 규정, 할례, 저 모든 것들. 저것들이 지켜지는 최고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이었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정화시키고 사형을 언도하셨어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죽었다, 폐기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최고 최상의 예배 초소는 오직 한 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교회와 건물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곳, 여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건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 초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예배 장소가 아닌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3절하고 35절을 보시면 그때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예배 초소들, 이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고요. 예수 성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성전 시대가 열렸음을 2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마리아에서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일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하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순서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요,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그녀도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9절,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교회 볼펜 나눠드렸죠.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고르시고 원하는 색깔로 유대인의 네모 표시를 해보세요. 유대인의 네모 표시.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유대인 남자입니다. 남자, 유대인 남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요, 유대인 남자는요 남의 여자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예수님은 밟지 말아야 하는 땅까지 밟았으니 3가지 이상의 규정을 깬 것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입을 대고 마신 이 그릇에다가 자신도 입을 대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마신 그 그릇에 내 입을 대고 마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망측하기시리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다소 시비조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8장 48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8장 48절,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유대인 남자인 주제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시하잖아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인 주제라고 하면서 예수님 무시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고 혹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혹은 유대인이고 아무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네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에도 속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속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죠. 십자가를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배척을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안 돼 보였는지, 그런데요, 내가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11절, 야곱의 우물이 너무도 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물 기를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왔어요? 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 기를 그릇이 없대요. 두레박이 없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 왔는데 두레박이 없어요. 0.5마일의 거리를 140도나 되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물그릇이 없다고 합니다. 본문의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특히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라는 16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육신의 목마름 외에 또 다른 목마름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무더운 시간에 우물러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 중에 느닷없이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는 있는데 남편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18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못된 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외도를 해도 여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혼 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그 권리가 남자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하니 어떤 의미입니까? 5번이나 남자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남자에게서 5번이나 버림받은 큰 상처를 이 여인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다 꿰뚫고 있으니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놀라움을 감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19절, 선지자, 내모를 하셔야 하겠지요. 선지자, 호칭의 변화가 있지요. 처음에 유대인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찾아집니다.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의 이성적 목마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감성적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목마름은 오직 성령을 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역시 성령이 그녀에게 임해야만 그녀의 감성적 목마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는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남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었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알았어야 했던 것,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반응했는데,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시하면서 혹은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말을 했을 거예요. 저 유명한 13절, 14절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대화의 주제인 물과 관계된 단어 2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대로 여인은 물을 길러왔고 예수님은 마실 것을 달라고 하셨죠. 장소에 걸맞게 예수님은 물을 주제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추수하려고 하셨고, 자신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셨습니다. 물이라는 주제로 말이에요. 첫 번째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물입니다. 우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우물물이죠. 우물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릇을 챙겨야 합니다. 내가 두레박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물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내가 양동이에 부어야 하고 내가 그 양동이를 이고 날라야 됩니다. 즉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게 되는 물이 우물물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저마다의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런 것들에 목이 탔지요, 여러분. 여인에게 우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우물은 돈이고 명예고 지식이고 권력이고 미모이겠지요. 야곱의 우물은 여인이 사는 지역에서 유일한 우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 죽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우물물이 육신의 갈증은 해소시켜 줄 수 있지만 심령이 타들어가는 갈증은 해갈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학다식한 것도, 부귀영화도, 아름다움도, 배우자도 우리의 심령이 안고 있는 타는 목마름에서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정도, 이만큼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타는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줍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가을바람이 살랑하게 불면 왠지 모르게 외롭고,
눈이 내려도 왠지 모르게 외롭고, 어떤 때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내 신세인 것 같아서 외롭고, 타는 목마름이 우리가 추구했던 것을 비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음과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배운 영생의 비결인 성령이 바로 심령의 갈급함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서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면서 좀 더 가면 7장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은 좀 더 가면 이 생수는 곧 성령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생수, 직역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단어는, 자, 첫 번째는 우물물이었고요. 두 번째 단어는 야곱의 우물물과 대조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 즉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샘물입니다. 첫 번째는 우물물, 두 번째는 샘물. 첫 번째는 우물, 두 번째는 샘.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 우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폐계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써서 구분을 시키고 있어요. 자, 샘물인데요, 이 샘물은 어떤 샘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무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무슨 말이에요? 영생에 도달하기까지 것이 펑펑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펑펑 이 물이 솟아올라서 영생에까지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정한 생수는 우물물이 아니라 영어로 well water 이거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인데요, 영어로 spring water.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고여있는 우물물처럼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흐르는 물, 생수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여인이 말하는 물은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프레아르의 물이고 하나는 폐계의 물이에요. 우물물이고 샘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따지며 물었던 것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비웃듯이 그렇게 물었던 것이.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여인이 집중해야 하는 물이 무엇인지, 이 여인이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죠.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13, 1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당연히 목말라야 했어야 하는 것 10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성령이죠. 그것이 하나이고 성령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수의 원천인 샘으로 거하시며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성령이 바로 생수라는 것이에요.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샘물, 샘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원천인 그 샘을 집어넣어 주시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원천인 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샘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생수가 나오죠. 성령.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되도록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물물과 샘물의 차이가 뭐예요? 우물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끌어올려야 돼요. 내가 운반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물물이죠. 하지만 샘물은요, 흐르는 물이라니까요. 그릇만 갖다 대면 돼요. 그릇만 갖다 대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얻어지는 것이 바로 샘물이랍니다. 그릇만 갖다 대야 돼요. 그런데 그릇도 안 갖다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혹은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서
되기 싫대요, 여러분. 나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샘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흘러서 주게끔, 우리가 가지게끔 하시는 것이 샘물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물물은 돌아서면 다시 갈증이 나지만 예수님이라는 샘에서 나온 생수는 한 번 마심으로 영원한 해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타는 목마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메마른 인생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촉촉한 인생이 되는데,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어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믿으면서 아직도 우물만을 파고 우물물만을 길어 올리느라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기 밑에 있는 저런 것들, 그리고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성공과 쾌락 등의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목마름이 무엇을 위한 목마름인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목마름인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목마르십시오. 예수 더 알기를 원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 갈급해 하십시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쉼 없는 기도가 영원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쉬지 않는 기도는 영원에 관한 기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에 속한 부활과 영생에 집중함으로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처럼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즉 성령을 받아야만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 역시 살면서 목마름을 호소할 때가 여러 번 있는데 여러분도 있지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유대인 선지자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은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로 가서 외칩니다. 29절 보시라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내모를 해야 하겠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 구세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에 그녀에게 임한 영생의 샘물이 이제는 흘러 넘쳐서 그녀의 이웃들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속에 있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수를 공급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갈증과 타인의 갈증을 해결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생에까지 도달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한 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샘물을 마시기를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달라고 하세요. 자, 저를 따라 하실 텐데요. 두 번까지 하지 말고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크게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나에게도 주소서. 간절히 바라는 심령마다 영생의 샘으로 그 삶 속에 함께 좌정하시어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샘물이 솟아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2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